날도 덥고 또 습도가 많아서 짜증이 나기 쉬운 날입니다. 이런 때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또 힘이 나고 그리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막 짜증이 났어요. 차 타고 오면서도 아내랑도 막 한마디 하고 그랬어도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살맛이 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살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낯선 길을 가는 것 같고요, 깊은 밤 쏟아지는 폭우 속을 운전하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도 북부에 있는 파주 갔다 왔습니다. 제 아들이 일사단에서 군복무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왔어요. 몇 주 전에 아들이 연락을 했어요. 부대 방문회 날 행사를 하는데 요즘은 군대도 그런 거래요. 부모님 초청해가지고 방문회 날 행사하면서 부대가 어쩐지 애들 자는 것도 보여주고 밥 먹는 데도 보여주고 또 밥도 점심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얻어 먹고 왔어요. 그리고 전차도 태워주고 무기도 다 만져보게 해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몇 주 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올 수 있냐고.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 금요일이면 또 주일 앞두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담될까 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올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안 오면 그냥 부모님 안 온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있어야죠 그래요. 부모님이 오면 1박 2일 외박을 나가요. 근데 안 오면 부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가요. 혹시 올 수 있냐. 안 와도 된다는 말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네, 오전 10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혹시 가다가 서울 쪽에 막힐까 봐서 막 갔어요. 그리고 정시에 도착해서 갔다 왔는데, 그리고 이제 저 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밤에 이제 저녁 먹고 돌아오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금요일 밤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희는 서행을 하고 2차선, 저는 1차선을 가고 있고요, 2차선은 비상등 켜고 막 가고 그래요. 근데도 그 사이를 막 속도를 내서 가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제 앞에 불이 하나가 보여요. 불이 1차선 중앙 분리대 쪽에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불인가 가면서 살짝 그 불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이렇게 앞에 가던 차가 속도를 너무 급하게 가다고 그랬겠죠. 이 빗길이 미끄러졌는지 돌아가지고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죠. 저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랑 둘이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차 한 대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가 그렇게 오는 그 밤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급하게 전화했어요. 우리 말고 또 다 뒤에 오는 차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119 전화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차 한 대가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미처 피하지 못할 때 내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 신방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능하면 고집을 피워서라도 성도들 신방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들 평범해 보이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얘기하고 듣고 기도 제목을 받으면 각자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다 치르고 있어요. 신방을 해야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녀의 문제, 벼랑 끝에 선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 다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어디로 가야 안전한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인 이 잠언 3장의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잠언 3장은. 저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구나.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걷는 세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 법칙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를 지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기억력이 부족하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요즘 내가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기억력의 감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잊어버림이라는 것은 마땅히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 가치를 고의로 방치하고 소홀히 여기는 영적인 직무 유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렸다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에 걸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인자와 진리,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라고 말하죠.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걸이를 여러분 어디에 맵니까? 목에 매잖아요.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목걸이를 거는 것은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 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면 깊은 곳에 새기라 그 말이죠. 결국 여러분, 말씀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믿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새기는 건요 다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고 치매가 오면요, 여러분, 내 이름도 잊어버려요. 자녀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또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밥 안 준다고, 밥 줘야 되는데 밥 안 준다고, 먹고 돌아서면 왜 밥 안 주냐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요양원에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예수님은 기억해요. 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기억해요.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 내 마음은 치매가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돌판이나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도 두어야 되고, 또 여러분 밖으로도 우리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데 겉으로만 신앙인 척해서도 안 되죠. 또 반대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도 여러분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2절에 그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시죠? 다들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이에요. 일부에는 한 명도 아멘 안 했어요. 100세까지 살아라고 그랬더니 몇 분 아멘 하셨네요. 안 하신 분들은 야곱처럼 147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잖아요. 그 정도는 살아야죠.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저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나이까지 살려면 나는 한 100살 남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50이잖아요. 50 여러분. 한 100살 살아야 돼요. 100살. 그래서 이 100살 상상도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장수보다 중요한 게 뭐죠? 평강이 중요하죠. 평강. 평안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보다 중요한 게 평강이고 건강이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래 살아야죠. 지난번에 우리 노예 시찰 모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그분이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건강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신 말씀이 되게 제게 기억이 남아요. 뭐라 그랬냐면, 인생길 내 두 발로 걸을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내 인생이 내가 내 발로 걸을 때까지가 내 인생이에요. 내 발로 걷지 못하면 내 인생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옮겨다니고. 또 이어서 여러분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 모든 복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걷기 위한 두 번째 법칙 지혜는 바로 어리석고 부족한 내 생각과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기독교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좀 보니까 그 통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분들이 조사한 거 보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인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잠언의 이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소한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네가 알아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몰래 로또 복권 알려드릴게요. 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못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알게 되면 알려드린다고요. 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못 알려드리고 있어요. 알게 되면 전화 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전화를.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사업처, 내 일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 머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맡긴다,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자기 몸을 온전히 맡기듯이 자기 몸을 의지하고 기대는 걸 말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 1살, 2살짜리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안아주면 그냥 몸을 쭉 늘어뜨리고 완전히 부모한테 의지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래요.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랍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될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경험을 믿을 때가 더 많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죠. 불확실성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AI 시대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런 삶이 펼쳐진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교과서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서 어느 대학을 나와서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1년 후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EBS에 나온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같은 곳에서 요즘 교과서로 가르치질 못한대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미국의 그 MBA 최고의 경영자 과정을 가르치는 그곳에서도 커리큘럼대로 하지를 못한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교과서대로 가르쳤던 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이어서 말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 우리의 이해력, 또 판단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이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명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 명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럼 그게 문제죠. 내 명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내 계산 안에 하나님까지 가두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내 판단보다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이 범사가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걸 인정하고 어떤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범사,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밖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재정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 인정해야 되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도 이어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참 위험해요.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말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또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바로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 명철을 내려놓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8절 말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이 말은 내 몸을 온전히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좋은 약이다 그 말이 아니라 내 몸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뼈마디 깊은 곳에 생명수가 흘러들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치유와 기적을 말해요. 여러분, 골수를 통해서 피가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의 온전한 치료를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걷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걷는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삶의 영역인 이 물질,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은 여러분 추상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이죠. 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잠언이, 솔로몬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재물을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늘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진짜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이,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헌금 시간에도 여러분 헌금함을 돌리지 않아요. 제 선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이 헌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선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능하면 하지 않지만 목사로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잘 얘기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고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시험 들까 봐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또 이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이것은 남는 것을 드리라가 아니라 첫 번째, 너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이 농경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얻은 그 첫 번째 수확물입니다. 수개월을 기다려서 내가 처음 열매를 얻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됐어요.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병충해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음 걸 수확하지 못하면 내가 굶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여러분 11조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예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야, 너희가 바쳐라라고 11조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물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다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첫 열매로 또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로 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도 누군가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겁게, 그분을 존귀하게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제물을 드림으로,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할 때 어떤 복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가?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복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은 결코 헛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이 여러분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죠. 저는 금요일 저녁에 그걸 느꼈어요. 그럼 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저 밤에 내려오는데 그 옆에 여러분 차 한 대만 지나가서 제가 못 피해요. 서해안고속도로 차선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선 하나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차가 있어요. 저도 놀래고 아내도 놀래고. 근데 옆에 차선에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왔어요. 딱 든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놀랬지만, 조금은 아니고 많이 놀랬습니다. 막 그 핸들 잡고 오는데요, 집에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더 운전하고 오는데 막 팔이 떨리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평안하고 안전하게 나를 또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우리 삶이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 여러분 그 삶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전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해요. 내 제물과 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